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와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네게 돌리셨다.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므이는 5절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죠. 아들 세 명과 함께 전사하고 하나님의 기회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 마음속에는 그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 다윗은 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우리야 햇사람인데요. 햇사람은 그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14족속 정도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에요. 원주민. 그 중에 이제 큰 족속들, 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뭐 기르가스, 헷 족속, 히위 족속, 뭐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헷지파예요. 헷사람이에요. 우리야.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주 충성스러워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됐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궁궐에 있다가 그만 해질녘에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동침을 했죠.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 살인 방조가 아니라 살인 교사를 했어요. 살해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3가지 알려줬어요. 이제 앞으로 다윗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다. 전쟁,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을 거다. 2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재앙이 계속 찾아올 거다. 가슴 철렁한 일, 깜짝 놀랄 일, 전화 받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재앙이 계속 찾아올 거다. 3번째는 네 아내들을 네 친구에게 줄 거다. 너 아내들이 많은데 네 아내들을 네 친구에게 빼앗길 거다.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네 아내를 줄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일이 사단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됐어요. 달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다윗이 달아났어요.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큰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사울 때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이라 그러는데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니라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또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북쪽 저 아람 나라 쪽으로 또 저 서쪽 암몬 땅, 모압 땅, 남쪽 에돔 땅 막 그냥 나라를 확장시켜가지고요.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자본, 세계의 모든 부귀 영화가 이 다윗 왕국으로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역대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요. 자기 개인의 재산, 나라의 재산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아졌어요. 부귀 영화가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 15장 30절 읽어보시겠어요? 15장 30절.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네, 다윗이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잘못이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무슨 한자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왕이 한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 우리나라도 여러 번 있었죠. 강화로 달아나고 남한산성으로 달아나고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왕은 달아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과 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징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징계를 다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맞서서 싸우려고 안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내 아들에게 죽게 하신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그 15장 30절을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어요. 깊은 슬픔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 겁니다.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다시 왕인데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었어요. 이 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 줄기예요. 이 길을 통과하면 유다 광야로 가는 이 길이 열려요. 유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유다 광야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다 광야로 도망치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유다 광야에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험한 곳이에요. 그냥 평평한 광야지대가 아닙니다. 예.
아주 험한 광야예요. 유다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 왕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31절에 15장 3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아히도벨이 왕을 반역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한 모략꾼이에요. 모략꾼. 말하자면 왕에게 조언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이 쿠데타 반역자들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끝장 다윗이 이제 끝났구나. 다윗이 이제 희망이 없다. 아히도벨조차 다윗 왕을 버렸으니 이 희망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 왕이 바울임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정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의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아주 원한이 많은 사람 같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원한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요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게라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울의 친척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집어 던졌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그 백성들, 용사들이 왕을 배반하지 않고 왕을 보호하면서 같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러면 시므이가 계속 떠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7절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 왕에게 이야 이게 다윗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뭐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다고 자기하고 무슨 이렇게 원한이 있다고 그러는가? 피를 흘렸다는 거야, 피.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건가? 사울의 피?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왕자 3명하고 아들 3명과 함께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고, 그것은. 그래서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아브넬의 죽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내려왔다가 다윗을 잘 만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배를 찔러 죽였죠. 자기 동생, 친동생 아사헬,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원한을 갖고 있던 요압이 친구인데 아브넬이 친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요압이 죽인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죠. 그것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4장 5절부터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라고 하는 군인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 다윗이 그 레갑과 바나를 죽여버렸어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왜 니네들이 했냐? 왜 이스보셋을 죽였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처단했죠. 그 시므이는 말하자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6장 2절에 보면 효과 없는 말이 있어요. 효과 없는 말. 근거 없이 떠들어내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거짓 뉴스라고 그러는데. 잠언 26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까다롭는 저주는 떠도는 참새 같고 날아다니는 제비 같아서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네. 까닭 없는 저주. 아무 이유 없이 저주래. 이것은 떠도는 참새 같고 날아다니는 제비 같아서 아무에게도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통찰력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다 이해하기보다도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구분 못하나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고 의와 불의를 분리시키고 참과 거짓을 분리시키고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른 거, 선과 악, 하나님의 세계와 죄악된 세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면에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별. 거룩한 백성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친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친척, 형제, 이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므이는 뭐예요? 자기 친척이라고
사울이 우리 베냐민 사람인데 말이야. 다윗 네가 죽였어. 아브넬도 죽였지. 이스보셋도 죽였지. 너는 피값을 치르는 거야. 저주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다 돌리셨다. 이제 맛 좀 봐라.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막 돌을 던지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용감해요. 그런 것도 보면 무식해도 용감하고 용감해요. 그러니까요. 수루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수루야의 아들들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첫째 형은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이고, 둘째는 여기 나오는 이제 아비새, 셋째가 죽은 아사엘. 삼형제인데 다 장군들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군대 장군인데요. 왕께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당장 머리를 잘라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베겠대요. 저 떠들어대는 죽은 개 같은 녀석.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더러운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 제일 더러운 욕이 뭘까요? 저 죽은 개 같은 게 저거 와가지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당장 목을 잘라야 된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10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자, 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떠날 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값을 치르고 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첫째는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거다.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징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한 거 있죠. 압살롬이 반역한 거. 여기 11절에 말했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그 쿠데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단 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도에게,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해요? 누굴 탓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왜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시네?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험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시험하시고 낮추세요, 우리를. 그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주세요.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여기 말했어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저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근거 없는 저주인데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여튼 싫어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싫어해.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해.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싫어해. 내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 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미워해. 왕따시키고 따돌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만들 수도 있고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란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첫째, 저 시므이가 내게 말하는 거,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저 시므이가 나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나 회개시키는 말씀이다. 예.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가 보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세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관리를 하세요. 하나님 따로 징계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
내가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다. 날 회개시키려고 그러시는 거다. 겸손해지라고 그러시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란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란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욕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욕하면 욕하지, 욕 아무리 해도 배불러요? 괜찮아요. 욕하면 욕 먹으면 되는 거지, 욕 많이 드세요. 예수님도 욕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욕 먹는 게 대수예요? 욕 먹을 수 있어요. 주일 시킨다고 욕 먹어? 주일 욕하라 그래요.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갈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사람들이 너희를 채찍질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왜 저랬습니까? 다 너희 앞서간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10절부터 읽어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 그러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너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다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요? 믿음 지키다가 매를 맞아요? 그런 일이 요즘에 희귀하잖아요. 이야, 요즘에 희귀한 일을 내가 당했구나. 잘됐다, 이참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 왜 저주해? 내가 믿음 지킨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믿음은 없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사람들이 미워하는구나. 성경대로 딱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주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주를 하면 좋은데, 심의처럼 근거 없는 말 가지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대신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대신 갚아 주신다. 믿으세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참 대단한 성격이에요. 시므이도. 시므이가 뭐 이름이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잔인하게 이제 살해당하죠. 다윗이 제발 우리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압살롬을 그냥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로 덮어버렸어요. 돌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도성으로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19장 보세요. 19장 16절 읽어보십시오. 그때 바울임이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왔는데 시므이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으며 사울 집의 하인 시바도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에 있는 왕 앞으로 서둘러 나왔다. 19절 읽어보세요.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셉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제일 먼저 내 주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하니 네,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납작 엎드렸어요. 다윗이 저건 시므이 죽여야 된다고 또 그러는데 죽이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놔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벌어져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위에 앉았을 때 시므이를 불렀어요.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국경을 넘어가면 너 죽는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잘못한 거 있지? 시므이는 늙은 시므이예요. 늙은 시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왕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바깥 유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내가 그때는 용서하지 않고 너를 죽인다. 그런데 시므이의 종 둘이 달아났어요. 그 달아난 종을 붙잡으려고 국경을 넘었어요. 시므이가 왕의 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시므이를 죽여버리죠. 솔로몬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보다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럼 죽여버려요. 거기서 사무엘하 2장에서 이제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자, 뭐 시므이가 죽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첫째는 또 근거 없는 그런 떠도는 말들, 또 불확실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 그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생각하고, 아닌 건 한번 얘기하면 돼요.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난 그거 먹은 적 없고, 거기 간 적도 없고,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한 적 없다.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그거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만나서 또 변명하고, 저 사람 만나서 변명하고, 뭐 저희 가서 뭐 나 그런 일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가 될 수 있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한번 아니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드러나요. 지금 16장인데 19장 가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회복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그런 기간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